안녕하세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데니스 M. 맥닐 신부님이 쓰신 20개의 예스를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묵주기도가 주는 위안과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신부님은 빛의 신비를 포함한 묵주기도의 모든 신비에 예라는 응답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했기에 이 책의 제목을 20개의 예스로 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묵주기도 안에는 20개 이상의 예가 존재하지만 그 개수를 헤아리기보다 먼저 20개의 응답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묵주기도가 주는 값진 선물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20개의 예스. 환희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다. 환희의 신비 1단에서 예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분명히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성취되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아들, 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를 저버리지 않으셨으며 동전 던지기를 하듯 새로운 생명체를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결정, 곧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삼위일체의 결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예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브리엘 천사를 당신께서 선택하신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분은 놀라셨겠지요. 왜냐하면 천사가 늘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니까요. 마리아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전해 듣고는 예 라고 대답하십니다. 마리아의 예는 심오합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의미와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고통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기꺼이 예라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 응답하셨습니다. 빛의 신비. 빛의 신비는 빛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빛의 신비가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사이에 간격을 메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 성전 사건이 있은 뒤 나자렛으로 돌아와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숨겨진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과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빛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이해를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이 삶에서 더 크고 열렬하게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면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빛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빛의 신비가 주는 도움과 감동을 얻었으면 합니다.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2장 5절. 카나에서 행하신 기적에서 볼 수 있는 예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 타인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사랑, 어머니께 대한 아들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잔치는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며 당시 관습에 따라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굵직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문은 아마도 몇 년 동안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친척이기도 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아들인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슬쩍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머니인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이시여 라고 하신 말은 당시에 형식을 갖춘 정중한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설득하거나 꾸짖거나 달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의 뱃속에서부터 자신과 요셉에게서 배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단순하게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기에서 우리는 일꾼들도 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왜 순명해야 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성모님의 말을 따랐고 순명의 중요성이 그들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로 선택하신 때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모 마리아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와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서 나온 예였습니다. 이 응답으로 물은 먼저 번보다 훨씬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일꾼들의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순명하며 예라고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몸은 빌린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과 대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재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이들을 하늘나라로 맞이하는 임무를 맡으셨고 그 임무에 예라고 응답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상의 아버지로 사랑했던 요셉 성인을 가장 먼저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요셉 성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하늘에만 남아있는 것에 만족하셨을 수도 있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순환당하고 더럽혀졌던 예수님의 몸에 새 생명이 찾아오고 영광스럽게 변모되어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더 이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무덤에서 밝히시어 겁에 질린 경비병들을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는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리셨을 겁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와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모든 이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과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느님께 기쁘게 예라고 대답하십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